괜찮습니다. 학벌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고, 나이가 드셔도 괜찮고, 세상에서 포기한 질병을 끌어안아도 괜찮고, 이런저런 위협을 당해도 괜찮고, 비교해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들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위협을 받는 베드로는 초라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도 없고 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은 창조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구세의 주가 되시죠. 아멘. 왜 구주가 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구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구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우리 힘으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시대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은도 없어도 괜찮아요. 금도 없어도 괜찮아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해도 괜찮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는 초라한 인생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신이요, 내가 너의 목자요, 내가 너의 구주요, 내가 너의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은도 없고 금은 없지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갖고 안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실상과 현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실상의 아멘을 하고 실상의 믿음을 갖고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현상에 무너져서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설교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깨닫고, 오늘 밤에는 여러분 실상과 현상에서 실상을 주도하는 믿음,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부여잡으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괜찮습니다. 길이 열리고 괜찮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이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주님 만나서 여러분 외면당하고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어저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관원들이 절절매졌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안중에도 없던 사람이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할 줄 없는 절절매는 대상이 되는 것,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안전대기가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이제는 천대받는 대상이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양반이 걷고 뛰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당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빌어먹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걷는 거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예수가 나를 일으키셨고, 예수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그는 간증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천대받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나중에 바빠집니다. 간증하러 다니게 바쁘고. 아멘이니까 예수 증거하기 바쁜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것은, 지금 현재 힘들고 괴로운 거 버거운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셨으면 괜찮아집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능히 되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를 우리가 강력하게 시인하면, 여러분 그 예수를 시인하는 힘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조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시인하는 순간에 거꾸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나를 인쳐 주시고 나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 주님 따라갈 때 천국 입구에서 성령이 인쳐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을 빌 때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시고 어제 사도행전 19장 읽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가라 할 때 예수님이 인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악기가 이런 말 합니다.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오히려 그 사람을 올라타서 더 눌러서 제압함으로 그 사람의 상태가 힘들게 됐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도 없고 뭐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쳐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증해 주시면 아멘. 보증이 뭡니까? 얘의 기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우리 가족으로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내 기도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마귀야 시키는 대로 해. 세상아 시키는 대로 해. 아멘. 암병은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수 있어. 세상의 저주는 우리를 거부할 수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이런 위대한 관계와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되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 없어도 괜찮아요.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은 은금을 쫓아서 주님 잃어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은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강력하게 간직하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이런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8장 9절 읽었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보증하셔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나를 주도하셔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인쳐주시고 보증하는 거 잊지 말자고 그랬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시인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음에도 여러분 뭘 시인해야 되는지 뭘 거부해야 되는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세상에 의해서 시인하는 버릇, 세상에 의해서 거부하는 버릇, 이것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정말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시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 관해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시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시인하시고 순교를 시인해 주시고 11조를 시인하시고 예배를 시인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시인하시죠. 여러분 전도 성령을 시인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혹시 거부하고 헌금을 거부하고 전도를 거부하기보다 바쁜데 뭐하는데 그것도 거부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감동 있는 사람은 성령은 뭡니까? 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 성령은 아멘. 너 전도해, 성령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시인하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빼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쪼개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물질을 쪼개서 여러분 구제하고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합니다.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강력하게 성령이 시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차 해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겉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겉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나이 좋고 나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님 별 관심 없으세요. 배우고 못 배운 거 예수님 별 관심 없으세요. 돈 많고 적은 거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직분을 갖고 있고 화려한 표창장을 갖고 있고 화려한 학위를 갖고 있어도 너 학위 가지고 내 열매가 뭐가 있냐? 너 남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열매가 뭐가 있니? 너 그렇게 나를 위해서 뭐 집사, 장로, 걸쭉한 직분 가졌는데 과연 너는 장로로서 나를 위해서 열매가 얼마큼 있니? 주님은 열매를 따지시는 분이지.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말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고 연세 드셔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오히려 주님의 스토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민망하게 만들어버려.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있는 자를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겪는 자 들어서 평생 건강하다가 자고한 사람보다 더 큰 건강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가슴에서 나를 구원하신 걸 깨닫고 나를 도와주신 걸 깨닫고 내가 정말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구원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구원 얻을 때 아파트 한 채 다니셨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여러분 인식할 때, 예수를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은 시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많이 있다고 열심히 하고 적게 있다고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말든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아니 오늘 그냥 힘드니까 대충 드리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 후까지 호흡한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물론 오랫거라 너무 오래 사시면 안 되니까 120살까지만 사세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도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부르듯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중심을 다하여 예수님, 힘을 다하여 예수님. 아멘.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원장님 늘 하시는 말씀에 기도하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부로 가라 되게 편하시겠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저런 감동일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요. 힘을 다하기 때문에요. 원장님 주축기 보니까 저녁에 앉으면은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야곱 같은 기질이 있는데 맞는 겁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했으면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대충 한 10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1시간이 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이 시인하게 하는 걸 빨리 느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은 시인하게 하십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진리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져 아멘, 예배 드려 아멘, 기도해 아멘, 전도해 아멘. 이유를 만나면 뭐 교회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일에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어찌 아들이 외면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의 일을 어찌 못 보충하겠습니까? 피를 나는 형제자매가 도와주지를 못하는 마음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주관되시면요 우리는 여러분 시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어라고 무슨 환상이 보여지고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런 현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근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방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걱정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방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 더라는 나라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은 시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는 정말로 성령이 강력하게 과거 말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년에 왕십리 안 가본 사람 있습니까? 왕년에 여러분 뭐 철학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우리의 주소는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 성령을 시인하고 계시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시인하는 것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여러분 시인뿐만이 아니라 거부의 영이세요. 여러분 시인이라는 단어 속에 가려진 그림자는 거부가 있어요. 시인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다고요? 거부가 있습니다. 진리를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그 진리를 떠난 삶,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옛 모습, 겉사람과 옛사람과 육신의 사람, 이거 성경은 뭐 하실까? 당연히 거부하게 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시인하게 하는 감각과 거꾸로 거부하게 하는 이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는 그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거부가 내 안에 나타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성령은 거부합니다. 믿습니까?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체질이 안 맞아요.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죄성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몸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죽고 육신이 죽고 뼈가 죽고 삶이 죽고 여러분 죄는 죽이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진리요 성령이요 죽이는 것은 마귀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은 진행형일 확률도 많아요.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죄 때문에 가난을 향해 가고 있고 죄 때문에 저주를 향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는 꼴을 보시느냐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꼴을 보시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인뿐만 아니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 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성령의 사인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기를 치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성령이 시인하게 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부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센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자신을 치려고 묻은 애는 써야죠. 가만히 있다고 죄가 떠나가고, 죄송합니다, 멍하고 산다고 죄가 안 찾아옵니까?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기려고, 내 몸을 치려고.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역겨워서 목적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억지로 나지 못해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 깨끗함을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저주와 죄악을 거부하게 하시는 이런 거부감과 시인이 내 안에 동시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속이 부대껴서 담배 못 펴요. 여러분 고용지를 나서 그 자리에 못 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무의식 중에 지나가면 괜찮지만 의식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네온사인들, 여러분 도시에 가서 네온사인 보세요. 뭐 희한한 문구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볼 때 글씨가 화려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거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충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럽고 마음이 답답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악인의 자리와 교만한 자리와 오만한 자리를 분별을 하라는 이런 사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여러분 노래방에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냐고, 어떻게 여러분 절간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소화가 잘 되느냐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걸 보고도 마음에 부대낌이 없어요. 어떻게 부적 붙여놓기에 마음에 부대낌이 없을까?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술잔을 보면 거부감이 생기고 담배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고 핫도를 봐도 거부감이 생기고 일확천금이라는 대박의 꿈도 여러분 성령께서 얘야 일하면서 살아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부감이 생기고 아멘.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육신의 삶들이 이제 나를 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집사의 집을 가지고 권사의 집을 가지고 여기 가도 부담먹고 저기 가도 부담먹고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살아도 뭐 무관심을 하겠습니까? 라는 일을 들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정말로 미칠 것 같아서 잠을 자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을 향해 가시는데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냐고 말이죠. 여러분 미치겠는 겁니다. 성령은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은 거부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것, 이게 성령의 여러분 역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하겠습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삽니다. 성령을 받으면 벗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탈하는 게 맞아요. 오늘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살아야 돼요. 죽음의 자리 벗어나야 돼요. 오만한 자리 벗어납니다. 억지로 아니라 성령이 또 밀어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죄인의 오만한 자리 별자리 다 바꿔요. 어떨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잠을 여러분 이런 숙박시설 잠잘 때 여러분 잠자러 가잖아요. 앉아있는 여러분 잠자려고 샤워를 하고 누우면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 속이 미시미시해지는 걸 가만히 기도하면 온갖 음란과 온갖 어둠들이 막 여러분 떠다니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살려고 잠잘 때까지 거기서 통성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나를 혼란하게 하는 그 어둠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주님을 뚫어내고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머리가 맑아져서 잠을 잘 자요. 이를 들면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갔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아무런 감각이 없을 수 있을까? 아멘. 전도하자마자 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품는 건 이해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이 여전히 좋은 이유가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장에 가 있는 게 편안한 일은 왜 이럴까?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좋고 교회 일이 힘든 일은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인하게 하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시인하게 하시고 옛것으로부터 살려주십니다. 옛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이 일이 형성이 돼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 좋고 그냥 교회 오면 교회도 좋고 세상 나가면 세상도 좋고 그냥 기도하자면 기도도 좋고 여전히 세상 나가면 놀이방도 좋고 이게 여러분 엘리야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나요?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살래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며 살래? 빨리 한쪽 다리 들고 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러고 살겠느냐? 이런 탄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해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시인하고 성령은 시인하게 하시고 거부권을 행하자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거부권을 행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죄를 먹고 옛날처럼 죄된 모습을 가지고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으로 위해서 여기 가도 할렐루야 저기 가도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아멘입니까? 비진리를 보면 거룩한 분노가 이제 일어나서 그 비진리를 어쨌든 진리로 이기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 이제 여러분 비진리 속에 힘내는 그들을 어쨌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 위한 거룩한 진도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잠을 반납하서라도 그들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영이 살아나는 마음이 살아나는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양심의 역사를 쉽게 그렇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7장에는 양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장 21절에 양심의 역사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옛모습 갖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6절에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생각은 사망과 평안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느니라.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탄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탄식을 안 하겠어요? 이 탄식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기도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뭡니까? 힘들어도 찬양을 그릇에 채워야 돼요. 적당히 채우면 안 돼. 아무까지 채워야 돼. 아멘이니까 이거 뭐 찬송 부른다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물만 임계점 돼서 끓는 것이 아니라 영적도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는 게 영적인 임계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찬송을 부르나 안 부르나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찬송도 남이 불러주면 안 돼. 내가 불러야지. 아멘. 예수님께서 너 항아리에 물 갖다고 예수님이 갖다 봤습니까? 마리아가 갖다 봤습니까? 맡은 자 당신이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한 바가지 갈 때 그때는 별거 없어요. 두 바가지 갖다 봐도 별거 없어요. 세 바가지 갖다 봐도 별거 없습니다. 찰랑말랑해도 나름대로 열심히 돼서 찰랑말랑했는데도 빈 항아리나 적당히 채워진 항아리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언제 역사가 나타나냐? 주님의 말씀대로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지 3분의 1을 채워라, 적당히 채워라, 네 맘대로 채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보니까 아구까지 채워라. 아멘. 그러니까 충만해질 때까지입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 찬양이 아구까지 찰 때까지, 기도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아구까지 찰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게 없어요. 그러나 아구까지 채워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을 맡은 여러분, 그 술 모든 침대하는 사람이 기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술 취하면 좋은 걸 안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더 질겨운 포도주를 줘서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를 놀라게 하느냐, 우리를 즐겁게 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구까지 채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구까지 채우시면 여러분, 기가 막힌 역사, 변화되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달라요. 아멘. 사명자의 아구와 통신도의 아구는 달라요. 아멘이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로 부르셔서 쓰고 계시는데 지금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 바가지 붓고 투덜거리고, 두 바가지 붓고 투덜거리고, 세 바가지 붓고 투덜거리고, 아닙니다. 채워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면 정말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몸을 치라는 것은 채우라는 거죠.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를 채우시고, 아멘이니까 성령의 시인과 성령의 거부를 잘 채우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력 일어나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냐?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을 채우시고, 아멘이니까 여러분, 찬양도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멋있는 거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참 좋아하는 게, 제가 메인이기 때문에 제 스타일을 끌고 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사역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말하는 비전 사역을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하죠. 저도 기도할 때 모든 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둠과 싸워야 깊은 세계가 걸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싸울 수밖에 없죠. 싸움은 은밀하게 합니다. 싸움은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다. 싸움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1층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내야, 여러분 장벽을 뚫어내야 여러분 깊은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멋있어요. 나는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들처럼, 나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들처럼, 나는 야만인을 만나면 야만인처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디 가서 어울리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를 만나도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은 멋있는 겁니다. 꼭 내 것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없으면 안 돼. 내 것을 가지고도 네
것을 존중하고 내 것이 맞음에도 그들의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이 영성은 실로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제가 강사로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게 겸손이고 제가 하자는 것에 동의하는 게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런 스타일이 싫어해. 본인이 알아서 하시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성을 견주어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 스타일로 진행을 하시되 근데 이곳에 와서 함께 한다면 쉽게 말해서 마음을 좀 여시고 아멘. 여러분의 스타일이었던 제 스타일이었던 암흑까지는 채워갑니다. 아멘. 암흑까지 채워져야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 한 바가지 모자라면 안 바뀌어요. 그 한 바가지 암흑까지 채워져야 여러분 물이 변하는 역사.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즐겁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채울 때 기도는 내 몸을 채운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채워 반드시 삽니다. 오늘 찬송을 채우시고 부르짖음의 기도를 채우시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입만 열면 안 됩니다. 주여 할 때 예수가 보일 때까지 주여 할 때 믿음이 살아갈 때까지 아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돌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